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저희가 이제 9시에, 저희는 이제 9시 예배에 그 찬양대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30개월짜리 아이를 막 정리를 하고,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막 2시간 반 정도를 달려가지고, 이렇게, 와서, 원통교회 성도님들, 또 찬양대원님들하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기 전까지가 아침이 전쟁터입니다. 네, 그래서 막 정신없이 오늘은 또 이제 여기를 와야 되기 때문에 막 짐도 챙기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또 다 공감하시겠지만, 엄마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이는 꼭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또 우리 아이 또 링거도 맞추고, 네, 링거 맞은 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밖에서 활발하게 뛰어놀고 있지만, 네,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전쟁 같은 아침을 보내고 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너무 단풍이 점점 이렇게 예쁘게 여기 이제 오는 동안까지 들어가지고 제가 2시간 반 동안에 너무 힐링을 했어요. 그 아침에 그 전쟁과 같은 피로를 다 잊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불러주신 또 우리 원정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단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많이들 하시는 한 가지 이제 질문에 답을 하고 가자면, 제가 가끔씩 저희 정승일 전도사가 가족 찬스를 써서 제가 이렇게 또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 자, 저는 정승일 전도사의 여동생이 아니고 2살 위의 누나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서초교회에서 네, 9시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정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찬양대 세미나에 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이 걱정과 또 두려움과 이런 마음들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미나에 와서 성도님들과 찬양대원 이렇게 얼굴들을 뵈면 굉장히 깊은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굉장히 오랜, 그리고 굉장히 무르익은 찬양대의 내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요. 사실 제가 얼굴만 봬도 찬양대 뭐 한 30년 40년, 네, 길게는 50년, 네, 이렇게 깊은 연륜과 내공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대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보다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찬양대의 여러 가지 많은 이 시간적인 면에서도 많은 선배님들을 제가 이렇게 앞에다가 모시고 과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사실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들이 사실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가장 강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저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저희 성가대에서, 저희 찬양대에서 제가 가장 노래를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악을 전공하거나 지휘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전공은 음악학, 음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많은 역사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 그 다음에 음악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게 이제 저의 직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서양 음악,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쭉 공부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음악가들이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서양 음악의 시작은 우리 크리스트교, 기독교 음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말하자면 사실이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동안 교회 음악이 이 클래식 음악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신앙의 선배, 또 찬양대의 길을 먼저 걸은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음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리가 서양 음악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굳건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찬양대처럼 찬양대에 굉장히 많이 헌신을 했던 음악가, 그리고 이런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이제 그러한 경험을 했던 음악가,
이런 믿음의 음악가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러한 믿음의 음악가들의 어떠한 삶과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매주 저희가 거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실 찬양대는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은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설 수 있을 때까지 찬양을 많이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데 매주 드리는 찬양대에 서는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조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러한 음악가 이야기를 이제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찬양대를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찬양대들을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찬양대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그러한 봉사와 헌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헌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음악이 이 교회에서 찬양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싱어하는 팀들도 연주팀들이 음악을 통해서 봉사를 하지만 교회에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밖에서 저희가 감상하는 음악은 듣고 그 다음에 느끼는 것에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 여러분들은 음악을 어떻게 듣고 부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가 음악을 듣고 부르고 느끼는데 필요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유형 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가장 쉽고 그다음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바로 감성을 건드리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을 건드리는 음악. 그러니까 뭐냐면 음악을 듣는데 뭐만 필요하냐? 감성이 있으면 돼. 감정이라는 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성이 한번 날아오게 저희 네, 맞습니다.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이제처럼 이렇게 약간 가을, 10월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막 라디오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막 이런 라디오가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막 그런 음악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감정이 마음이 뭔가 몽글몽글해지면서 어떨 땐 눈물이 이렇게 그날의 무슨 기억이죠? 그러면 이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흘러내릴 것 같은 뭔가 고슬퍼 슬퍼 근데 또 어떤 음악을 들으면 밤에 우리 말하자면 쇼팽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피아노 곡들을 많이 쓴 작곡가들은 녹턴 같은 이런 야상곡 같은 것들을 밤에 들으면 그때는 정말로 막 거의 막 누구나 시인이 되죠. 그래서 막 그때 썼던 편지 일기는 아침에 깨어서 읽으면 정말 이불킥 하고 싶고 이제 막 이게 무슨 오그라들면서 이렇게 번져버릴 것 같은데 그런 어떠한 약간 멜랑콜리하면서 뭔가 약간 센치해지는 그런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발라드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음악을 들을 때 어떤 특정한 내 감성이 필요한 이거는 뭔가 굳이 생각을 하거나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즉각적으로 오는 음악이 바로 감성을 건드리는 음악이거든요. 이러한 음악들이 주로 저희가 서양 음악에서는 낭만 시대라고 하는 19세기 이후에 뭐 쇼팽이라고 할지 아니면 뭐 슈만이랄지 이러한 작곡가들의 음악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감성을 건드리는 음악이 19세기의 음악이라면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어떤 음악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버스를 탔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같이 타면 내가 앉아있기가 조금 민망해집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눈치를 보다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이 버스에 타셨는데 자리가 없으면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는 거는 헌법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치이자 상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그게 옳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할머니가 타셨는데 일어나지 않고 딱 버티고 이거 내가 내 자리인데 라고 하면 쟤는
상식을 벗어난 애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정신 나간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성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음악들. 이건 뭐냐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이해가 딱 들으면 이해가 딱 되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어떠한 음악이냐면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면 머릿속에 굉장히 익숙하신 선율이 이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혹시 이 음악을 듣고 나는 도솔 미솔 도솔 미솔이 들린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도솔 미솔도 쳤거든요. 근데 도솔 미솔을 들으시지 않고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뭐가 입력되냐면 도 미솔 시 도레도가 입력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 하나는 멜로디고 하나는 그 멜로디를 보조하는 반주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악을 배우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멜로디가 잘 들리게 되어 있도록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이러한 음악들은 이성이 있으면 누구나 말하자면 감상할 수 있고 멜로디를 구분해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거든요. 이러한 음악들은 주로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냐면 고전 시대, 낭만 시대보다 조금 전이에요. 요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요 고전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명의 삼총사 작곡가가 있어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작곡가들의 음악이 바로 이 이성을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음악으로 작곡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넣는데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향신료도 넣지 않고 첨가물도 넣지 않고 그냥 그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그냥 소금하고 그냥 국간장, 집간장 이렇게 3대째 내려오는 거 그거 한 3방울 넣으면 맛있는 수제비가 되는 것처럼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순한데 수백 년 동안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음악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차르트, 베토벤의 음악들을 위대하다고 지금까지도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게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이 고전 음악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시대가 사회 역사상으로는 계몽주의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신분제도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귀족이 아닌 사람들도 너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그 하인 신분이 아니었어. 태어나면서부터 노비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알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이성이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기가 바로 이 고전 시대여서 이 시기에는 높은 음악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자라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성을 중시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감성보다 이제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음악이 이성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뭐 하냐? 공부를 해서 알면 알수록 이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조와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 음악이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음악에 대해서 말하자면 소양이 풍부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와요. 그게 바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배워서 아는 지성의 음악이 이제 뭐냐면 바로크나 그 전 시대, 르네상스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잘 아시는 르네상스는 인본주의고 이 신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를 넘어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이걸 이제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서 천재라는 개념, 모든 다방면에서 공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시험하는 음악가들도 그래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서 음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가 노래를 해도 지금 저희는 보통 찬양대는 소알테데, 사성부가 합창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사성부로는 성이 안 차요. 그래서 16성부, 24성부, 32성부, 많게는 40성부를 위한 음악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유럽에 가시면 굉장히 천장이 높고 엄청나게 큰 그런 예배당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시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해도 이런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소리가 잘 전달됩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이런 음향기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큰 성당을 다 채울 수 있는 하모니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일단 이제 건축이 굉장히 훌륭해서 잔향들이 소리가 이렇게 여기 도매 치고 저기 도매 치면서 마치 당구의 쓰리 쿠션처럼 소리가 이렇게 틱틱틱 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천장이 보통 이렇게 돔처럼 설계가 되어 있는 자연식으로 음향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저희가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인간 스테레오를 만들기 위해서 합창단을 이쪽 구석에 소알테베, 이쪽 구석에 소알테베, 저 2층에도 이런 식으로 놓고 각자 다른 소리를 하게 하면서 말하자면은 스테레오 돌비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악들을 다성음악이라고 그래요. 성부가 많다, 많을 따의 성부가 여러 개. 그러다 보니까 막 40성부, 32성부입니다. 사실은 찬양대의 지휘자 선생님들 소알테베 연습시키는데도 말하자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근데 이제 40성부로 어떻게 노래를 연습을 시키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부를 위한 음악을 작곡하고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자,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음악이 바로 지성이 필요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감성보다는 이성, 그 다음에 이성보다는 지성이 조금 더 음악을 감상하고 이해하는데 높은 수준의 이런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으면 웬만한 음악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배워서 알고 있는 것만 있으면. 그런데 이게 음악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절대적인 고차원의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어느 음악이냐? 바로 교회 음악, 그리고 르네상스보다 더 앞에 있는 중세시대의 음악들을 저희가 이해하고 듣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성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영혼으로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영혼으로 그 음악을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내가 영으로 노래한, 저희 찬양대는 영으로 노래를 하는데 이게 중세시대 음악이고요. 중세시대가 저희가 이제 서양 음악의 역사에서는요, 중세 음악을 저희가 서양 음악사의 시작으로 봅니다. 고대 음악도 있겠는데요. 고대 음악은 악보로 남아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음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음악이라는 게 그림과는 달라서 그림은 이제 그때 그려놓으면 그 그림이 그대로인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체가 없어서요. 악보라든지 아니면은 녹음된 음원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어떠한 음악인지 그 실체를 알 수가 이제 없게 되는데, 악보로 전해지는 서양의 최초의 음악은 바로 이 중세시대라고 하는, 보통 저희가 한 5세기경부터 이야기하는데 이때의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하는 가톨릭교의 전래 음악이에요. 이게 이제 악보로 남겨져 있는, 그 당시는 너무너무 종이가 귀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기록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만, 예전에 이제 양피지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비싼 이 양피지에다 기록을 했는데, 가톨릭 교회의 전례에서 사용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해놓아서 저희가 이제 이때부터 서양 음악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감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가는요, 어떻게 부르냐? 반주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반주 악기가 없이 사람의 목소리로만 부르는데 단선율로만 불러요. 성부도 없어요. 이 재창이라고 하죠. 보통 유니즌이라고 하는 단선율로 부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그레고리오 성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불러야 된다. 그리고 딱 들으면 굉장히 재미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재미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동요시키면 안 된다. 왜? 이 음악은 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 부르면서 흥분하거나 듣는 사람은 어떻게 흥분해야 되는 음악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 바로, 근데 이 음악을 듣고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고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로 돌아든? 야, 이건 하나도 재밌지 않아. 슬프지도 않아. 이렇게 한 건 이제 감성만을 사용하는 평가고요.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뭘? 영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평가를 말하자면 제대로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이 음악이 무엇을 위해서 작곡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감상하는 감성, 이성, 지성, 영성이라고 한 네 가지 것 중에서 사실 저희는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음악을 찬양 드리고 또 찬양을 또 말하자면 들으시는 이제 그러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찬양대원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어영 박사님도 그런 책을 했었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저희들의 항상 저도 이제 지휘를 하거나 반주를 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제가 저의 영성을 깨워주시면 하나님 저의 영성을 제가 영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머리로 찬양하지 않도록 제가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이제 항상 합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저도 이제 조금 더 지금도 물론 제가 20대 초반이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피아노를 저도 치고 뭘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제가 머리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조금 악보와 다른 소리를 내시면 저도 모르게 표정이 약간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오늘 성가가 말하자면 조금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음악적인 거. 화성이 좀 잘못했다라든지 오늘 여기 아멘이 굉장히 여운 있게 나와야 되는데 베이스가 딴 데로 갔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영으로 찬양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찬양하시는 대원님들과 제가 마음으로 그다음에 영혼으로 조금 더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찬양대회를 제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한 기도를 제들 하는데 이러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 교회의 음악들은요 반주하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악이 가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본질을 흐릴 수 있다라고 한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를 하는 찬양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 교회로 악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들어온 악기가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하는 악기고 이제 그러다가 여러 악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오케스트라도 만들어지고 하게 됐는데 초반에는 그랬어요. 초반에는 사람의 목소리로만 악기를 사용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악기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무반주로 부르는 찬양의 기본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악기가 막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는 교회에도 악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9세기 한 200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작곡가들이 여전히 이제 교회에서 연주할 음악들을 작곡을 할 때 항상 작곡가들은 창작이라고 하는 것에 고뇌를 느끼면서 무언가 이번엔 또 어떠한 새로운 것을 쓰지? 어떻게 남과 다른 새로운 것을 쓰지라고 하는 고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작곡가가 어디로 가냐면 패션도 돌고 돌잖아요. 요즘 레트로 감성, 복고풍이 유행인 것처럼 음악가들도 과거로 자꾸 회귀해서 예전 선배들은 뭘 했나를 자꾸 찾아보다가 이 중세시대로까지 오는 거예요. 5세기, 6세기까지. 그러면서 예전에 교회에서는 악기를 안 쓰고 노래만 찬양을 했대. 그럼 그 스타일로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19세기 이후의 작곡가들이 그 시대 교회에서 썼던 스타일로 무반주로 합창 음악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기를 굉장히 많이 연주하는 것이 보편화된 이미 19세기 사람들이 보기에 저 시도는 굉장히 새롭고 낯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요즘 브람스는 뭘 쓰고 있어? 그러면 요즘 브람스는 좀 이상한 걸 쓰고 있대. 뭘 쓰냐면 옛날 교회 스타일로 곡을 쓰고 있대. 그러는 거. 그 옛날 교회 스타일이라는 게 뭐예요? 무반주로 하는 합창이라는 것이죠. 그래? 옛날 교회 스타일로 쓰고 있어? 그거 신기하네. 요즘 다시 복고풍이 유행인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옛날 교회의 스타일, 다시 말해서 무반주 음악이 요즘에도 막 간혹 또 종종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악기가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근데 그 옛날 교회 스타일로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독일 작곡가나 이태리 작곡가들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말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탈리아 말로 하면 교회가 카펠라예요. 카펠라고 교회 풍으로 하면 그 모모스로라고 하는 게 아거든요. 그러니까 아 카펠라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아카펠라는 옛날 교회 스타일로 부르는 그 옛날 교회 스타일이라는 게 바로 악기가 없이 부르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 아카펠라를 읽으실 때 올바른 띄어쓰기를 읽으시려면 아카펠라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아카펠라 이렇게도 많이 읽으시게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얘를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읽겠다라고 하면 아카펠라 이렇게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악기가 없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아카펠라 찬양을 제가 잠깐 찬송가를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우리 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송가를 악기 없이 연주하는 무반주 아카펠라 찬송을 잠깐 들어보실게요.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악기가 하나도 안 쓰고 사람의 목소리로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을 이제 드리는 아카펠라 찬양을 한 곡 전해드렸고요. 저희 찬양대사자 아카펠라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지휘자가 걱정 많이 하는 이제 그러한 유형의 합창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무반주 합창으로 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 성가하다 보면 그 중간에 이제 피아노 반주가 사라지고 무반주 합창, 아카펠라가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사실 지휘자 선생님들이 가장 긴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반주자 선생님은 쉬어서 좋겠다. 아니요, 굉장히 가슴이 쿵쾅쿵쾅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무반주 합창은 우리 지휘자 선생님도 잘 아시고 반주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음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반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건데 끝날 때 피아노랑 딱 맞췄는데 마치 피아노가 실수한 것처럼 음이 다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반주하시는 선생님들은 조마조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발 저 음이 떨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제발 저 소프라노가 떨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악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절대적인 음정으로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카펠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 부른 예전의 교회 스타일의 무반주 찬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서양 음악은 교회 음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음악가들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 음악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음악가들 중에는 사실은 이제 예전의 음악가들은 지금 목사님들 또 전임 전도사님들처럼 풀타임 잡이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에 항상 상주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음악을 준비하시는 직업 음악가로 이제 교회에 상주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말하자면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이제 교회 음악가가 이제 직업인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 교회가 사실은 가장 안정적으로 음악가들에게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전의 음악가들은 교회, 그리고 특히나 음악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교회에서 음악 활동을 하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고 원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음악가들은 말하자면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하게 직업 음악가로서 충실한 이제 그런 음악가들도 있었지만요. 어떠한 음악가들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나의 하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굉장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교회에 말하자면 음악에 헌신을 했던 그런 음악가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믿음이 굉장히 깊었던,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신앙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구현해냈던 그러한 작곡가가 바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작곡가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이야기를 들려드릴 작곡가예요. 많이들 잘 알고 계신 작곡가고요. 오늘 두 작곡가를 언급할 텐데, 한 사람은 바하고 한 사람은 바하와 똑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인 핸델이라고 하는 음악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음악 교과서에 보면요, 바하 하면 음악의 아버지, 핸델 하면 음악의 어머니. 네, 누가 붙여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두 사람은 부부는 아니고요. 다만 같은 해에 태어나고 굉장히 공통점이 많고, 그렇지만 또 다른 점, 차이점도 굉장히 많은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사람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하는 1685년에 독일의 중부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가문은 대대로 교회에 오르가니스트를 배출해온, 그래서 이 바흐라고 하는 가문이 배출한 음악가가 250명이 종잡아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태어났다면 이 집은 그냥 다 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선생님한테 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근데 보통 이제 가족끼리는 저희가 음악을 잘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촌, 육촌, 이렇게 삼촌, 당수, 이렇게 이제 그 가문이 다 음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음악을 이제 가르치고, 독일 중부지방의 중요한 교회들의 오르가니스트 자리들을 대부분 이제 다 독점을 하고 있고요. 예전의 교회에서는 오르가니스트가 뭐도 겸하냐 하면 지휘도 겸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오르가니스트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칸토르라고 해서 교회 음악 감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봐도 아버지도 음악가, 그 다음에 형들도 음악가, 이런 어려 집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자라서 이제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마르라고 하는 곳과 또 쾌텐이라고 하는 곳과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과 독일의 도시에서 음악가로 활동을 하는데, 이 바하 평생에 교회가 아니라 그냥 귀족 가문에, 궁정, 그러니까 왕족 같은 가문에서 말하자면 세속 음악 감독으로 활동했던 시간은 한 5년에서 6년 정도예요. 요때를 제외하고는 다 교회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 바하의 생애에 1685년에 태어나서 1750년에 죽었으니까 생애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교회 음악 감독으로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칸타타,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교회에 출근을 하면, 이 바흐는 루터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구교와 이제 신교가 갈라지고, 독일이니까 이제 루터교에서, 오늘 또 종교 개혁 주일이어서 오늘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네, 찬송을 부르시는 걸 제가 유튜브로 들었는데, 이 루터교의 음악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주에 연주할 성가를 작곡을 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에는 새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작곡을 해서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합니다. 합창단과 함께, 성가대와 함께 연습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성경 봉독을 하고 난 이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한 곡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보통 뭐 5분, 뭐 길면 한 10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바하가 이제 활동했던 시대의 루터 교회에서는 매주 칸타타라는 거를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저희 찬양대에서 익숙한 칸타타는 주로 크리스마스 때, 성탄 때 하는 혹은 부활절에 하는 무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절기에 조금 특별한 찬양으로 해서 여러 곡을 하죠. 보통 칸타타는 한 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곡을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게 되니 이제 그러한 이제 곡인데 이 바하 시대 루터교에서는 매주 20-30분 길이의 칸타타를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칸타타가 한 작품에 한 7곡에서 8곡 정도가 들어가고 그중에 합창도 있고 또 중창도 있고 독창도 있고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바하가 혼자 작곡을 하는 거예요. 작곡을 하고 합창도 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찬양을 드리니까 음악에 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얼마나 컸는지를 아실 수가 있죠. 20-30분을 칸타타를 매주 한다. 매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는 음악가들이 상주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한 주 주일에 와서 연습을 해서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이제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렇게 많이 이제 말하자면 원활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가톨릭 성당이나 교회에는 뭐가 있죠? 소년 합창단이라고 해서 이제 변성기 이전에 고음을 소화할 수 있는 소년들이 보이소프라노라고 하죠. 이 높은 멜로디들을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전에 교회에서는 이제 좀 규모가 크고 재정이 조금 탄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에 좀 관심이 많은 이제 그런 교회는 소년 합창단이라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 두게 됩니다. 가톨릭 성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특히나 이게 어디에 많냐? 이탈리아의 성당들에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실은 이 소년 합창단들은 여러분들이 소년 합창단 하면 제일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빈 소년 합창단이잖아요. 근데 이 빈 소년 합창단은 오스트리아 왕실에서 만든 합창단이에요. 그래서 이 합창단은 사실은 약간 엘리트 집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경우가 달라서 귀족이라든지 이제 이런 아이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고 100% 이제 기숙사에서 굉장히 최고급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민족사관학교 같은 이제 그러한 느낌인데 여기를 제외하고 성당이나 교회에서 만드는 이제 그러한 합창단들은요 어떤 거냐면 베이비박스 혹시 아세요? 베이비박스? 교회나 성당에서 왜 예전에 키울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 성당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 열면 이제 애기 이렇게 그 아이들을 길러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성당에서. 그래서 항상 큰 성당 옆에는 같이 부설 보육원이 있어요. 이 보육원 아이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합창단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합창단의 역사가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창단들이 또 이제 있고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바흐가 굉장히 세네 도시를 다녔는데 가장 오랜 한 25년 넘게 있었던 도시가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예요. 독일 중부에. 근데 이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교회에서 성 토마스 교회라는 곳에 이제 바하가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았는데 여기는 출근해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그 소년 합창단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칸타타를 작곡하고 그 다음에 이 칸타타를 부를 성가대를 연습시키고 또 악기를 또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이 오르가니스트였기 때문에 예배가 있을 때 또 오르간을 연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할 때까지 일을 해도 사실은 이제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하가 작곡한 칸타타가 지금 전해지는 거는 이제 교회에서 연주하려는 걸로 한 200곡이 조금 넘게 전해지는데 실제로 작곡한 곡은 300곡이 훨씬 넘었을 거다. 지금 이제 악보가 전해지는 곡이 이제 그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칸타타라고 하는 곡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하면서 교회 음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직업으로 한 게 아니라 바하는 정말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악보를 쓰고 나면 맨 끝에다가 보통 이제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낙관이라고 해서 서예나 그림을 그리면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기는데 바하는 자기 악보의 제일 끝에 항상 S, D, G라고 하는 약자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이게 뜻이 무슨 소리냐면 솔리 오직 데오 주님께만 글로리아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항상 맨 마지막에 이제 새겨서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음악들을 이제 바하가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가 작곡한 음악들이요. 사실은 교회에 200곡이 넘는 칸타타, 그다음에 조금 이따 보실 순환곡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외에도 그럼 바하가 교회 음악만 썼냐? 교회 음악만 썼다면 음악의 아버지라고 음악 교과서에 떳떳하게 실릴 때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라고 할지, 그다음에 또 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고 할지, 또 여러분 잘 아신 쥐선상의 아리아랄지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기악 음악들도 많이 작곡을 했거든요. 거의 안 쓴 음악이 없어요. 바이올린을 위한 것도 쓰고, 그다음에 피아노 학원에 가면 맨날 들을 수 있는 인벤션, 뭐 이러한 이제 피아노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하가 교회 음악이 중심이긴 하지만 작곡을 안 한 음악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음악을 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바하가 작곡하지 않은 장르가 딱 한 장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음악을 다 썼는데 안 쓴 장르의 음악이 뭐냐? 바로 오페라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여러분들 오페라 아시죠? 이 성악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시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풀어가는 이제 극이죠.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또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페라는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예술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사람도 많고요. 노래하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악기도 연주하는 사람, 옷도 입어야 되죠. 무대 세팅이 막 요즘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조명, 그다음에 뭐 연출,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종합 예술이 바로 오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페라는 그 당시에 모든 작곡가들이 이거 오페라 한 편 성공하면 그냥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인기와 명예가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작곡가들이 오페라로 성공을 하기를 굉장히 꿈꿉니다. 뒤에 이야기할 핸델이 바로 이 오페라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된 작곡가인데요. 그런데 바하가 그 시대에 많은 음악가들이 선호하고 쓰고 싶어 했던 오페라를 단 한 곡도 남기지가 않았어요. 썼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바하는 오페라를 안 썼을까? 못 썼을까? 못 써서 안 쓴 걸까? 아니면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쓰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바하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제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헌과 남아있는 이런 자료들을 뒤져가면서 열심히 이제 추측을 해나갈 뿐인데, 대부분의 많은 음악학자들은 바하는 오페라를 못 써서 안 쓴 게 아니고 안 썼을 것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가정. 그럼 만약에 바하가 오페라를 썼다면 어떤 오페라를 썼을까? 기가 막히게 잘 썼을 것이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극 작품을 오페라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또 저희같이 이론하는 사람들은 또 따박따박 증거를 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하가 오페라를 썼다면 아주 기가 막히게 썼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되는 작품이 순환곡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좀 들려주려고 하는데, 이 순환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영어로 하면 패션이에요. 몇 년 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환 과정을 담은 그때 그 패션입니다. 그게 뭐냐? 이 순환곡은 제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서 숨을 거두시기까지의 과정을 음악으로 그린 작품이 순환곡이에요. 그래서 이 순환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독특한 교회 음악인데요. 이 순환곡은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가사를 쓰느냐, 뭘 바탕으로 쓰냐면 성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다룬 부분이 사복음서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곡가마다 어떠한 복음서의 구절을 가사로 썼느냐에 따라서 마태 순환곡, 마가 순환곡, 누가 순환곡, 요한 순환곡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바하는 이 4대 복음서를 가지고 모두 순환곡을 작곡했어요. 그런데 악보가 다 전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연주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곡은 마태 순환곡과 요한 순환곡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많이 연주되는 순환곡은 마태 순환곡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사순절 시즌이 되면 합창단, 뭐 국립합창단, 뭐 어디 서울시 합창단, 합창단에서 사실 이 마태순환곡 연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연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태순환곡을 이 바하가 오페라 썼으면 정말 잘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로 드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마태순환곡은 잡히시기 전 6월절 이제 만찬을 하시는 마지막 만찬부터 해서 쭉 장면이 가기 때문에 음악이 거의 한 70곡 가까이 이뤄집니다.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다 들으려면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게 되고요. 성경을 그대로 낭독하는, 노래로 하는 오페라처럼 낭독하는 복음사가라고 해서 에반젤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이 복음사가가 그때 예수께서 이걸 이제 노래로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대사들이 이제 또 합창과 중창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에 이제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폭탄 선언을 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접니까? 이렇게 묻죠. 그게 접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 대목이 이 바하의 마태순환곡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합창으로 나와요. 제자들이 이제 접니까를 묻는데, 물론 한글말로는 아니고 독일어로 이제 이 바하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 접니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접니까가 이 바하의 마태순환곡에서 몇 번 나올까요? 접니까가 몇 번 나올까요?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번 나와야 되잖아요. 11번 나옵니다. 왜 11번 나올까요? 진짜로 배반한 놈은 접니까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을 보고. 네. 예수님이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아닌 11명의 제자들은요,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처럼 다혈질의 제자들은 벌써 벌떡 일어났겠죠. 이제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앞다투어서 묻습니까? 그게 접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얼음, 소름, 헐,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았을까? 인간이라면 거기다 대고 예수님한테 대고 다른 제자들처럼 접니까라고 당당하게 묻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11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하가 접니까 한 줄을 쓰더라도 그 제자들의 그 심정과 가룟 유다의 심정과 그 다음에 그 시대, 그 당시의 분위기를 굉장히 세심하게 고려해서 음악에 담아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한 걸 직접 들려드릴 거예요. 악보가 굉장히 빨리 나오게 됩니다. 1, 2, 3, 4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접니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Hello, I'm Simon Callan, inviting you on a journey that leads through the lives and times. 네, 선생님. 네. 요거 앞에. 네, 이거 같습니다. 네. 너무 빨리 지나갔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11번 나오는데 악보로는 잘 이해가 안 되셔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11번) 나오고 제 점점점인 저 가룟 유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접니까라고 하는 것이 11번 등장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복잡한 각자의 제자들의 심리를 그려냈다. 음악으로, 다성음악으로 이렇게 그려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또 하나의 근거가 되고, 두 번째로 또 기가 막힌 음악이 이 마태순환곡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디냐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잡혀가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하는 이제 베드로가 그 성곽까지 쫓아가죠. 그래서 밤새 밖에 야경꾼들과 함께 이제 이 불을 쬐면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아시나 나오시나 이런 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단이 나잖아요. 그때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막 화내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그 누구 났더니 갑자기 꼬꼬댁 하고 닭이 운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가 베드로에게 떠오릅니다. 네가 오늘 밤 너 나설 때가 아니야. 설칠 때가 아니야.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 농담도 잘하셔라고 했지만 실제로 본인이 그 하룻밤 사이에 태도가 그렇게 이제 달라지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어깨 펴고 막 이러고 다녔는데 결국은 나도 뭔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는 거. 사실은 정말 큰 잘못을 한 거죠, 베드로가. 그때 이제 베드로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 순환곡에서 닭이 3번 울더라라고 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정말 잘못했잖아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엄마한테 혼날 때 정말 잘못하면 변명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울고 싹싹 빌고 할 말은 뭐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밖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노래가 한 6분 정도 되는데 가사가 너무 단순해요. 뭐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이제 다예요.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내가 애가 타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살려달라는 뜻이잖아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 배역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중에서 누가 맡느냐? 카운터 테너라고 하는 배역이 맡아요. 이 카운터 테너가 테너보다는 조금 높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팔세토라고 하는데 남성들 중에서 이 두성 창법을 써서 가성으로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전에 가수, 대중 가수로는 조관우 씨 같은, 그래서 이제 가성으로 높은 음역대를 하는 카운터 테너가 이 배역을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알토, 여성이라고 하면 알토나 이제 메조가 이 독창을 부르게 되는데 바하가 왜 테너도 있고 바리톤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하는데 카운터 테너, 이 가성으로 하는 배역의 성악가에게 이 노래를 맡겼을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베드로는 다 우리 알잖아요. 어부 출신이고 어부는 이제 뱃사람이고 뱃사람들은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멀리 서로 배 파도 소리, 바람 소리에도 서로 소통을 하려면 걸걸하고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건장했을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는 좀 다혈질이고 성격도 막 이런데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이미지와는 전혀 반대인 아주 가성을 쓰는 그러한 막 진성의 막 우 이런 소리가 아니라 가성을 쓰는 목소리를 왜 이 노래에다가 배역에 맞췄을까라고 하는 이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바하라면 이것도 그냥 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 뭐냐? 너무 많이 운 거예요. 얼마나 목 놓아 울었겠죠. 너무 많이 울고 자기가 그렇게 당당한 목소리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싹싹 비는 너무 연약한 목소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인 강함이 다 빠진 그러한 목소리여서 카운터 테너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카운터 테너 독창으로 부른데 사실 이 노래는 독창이라기보다는 이중창에 가까운 노래예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리니스트가 일어나서 바이올린 독주가 아주 아름답게 이 카운터 테너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하가 자기의 순환곡에 독창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독주 악기들을 같이 이제 하모니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많은 악기들 중에서 이 베드로의 아리아에서는 유독 이 바이올린 독주를 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를 바하라면 또 아주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바하가 왜 이 아리아에 바이올린 독주를 썼을까? 오케스트라에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첼로도 있고 플룻도 있고 바순도 있고 오보도 있고 많은데 바이올린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아리아를 부를 때 베드로의 마음은 애가 타고 애가 끓고
또 애달프고 뭐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애달프다, 애가 끓다, 애가 탄다 이때 쓰이는 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애가 뭐죠? 네, 창자져요. 홍어 애찌개 할 때 창자가 타들어간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창자가 끓다라고 해서 이제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하 시대에 바이올린에 사용하는 줄은요, 짐승의 창자를 말려서 꼬아서 만들었어요. 지금은 다 금속현으로 만듭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짐승의 창자를 이렇게 새끼줄 꼬듯이 그걸 꼬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을 우리가 거트현이라고 불러요. 거트가 영어로 이제 창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고악기를 그대로 복원을 하려면 그 거트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거기다가 다 화학 처리를 이제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애가 타는 마음은 바이올린의 선율을 문지르는 것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애가 끓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 고악기들은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짐승의 창자를 꼬아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를 바가 이제 쓰면서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한 것일지 굉장히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어울리는 악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헤아려서 그에 맞는 음역대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아주 아름다운 선율을 입혀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목이 마태순환곡 중에 나오는 베드로의 아리아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 아주 깊은 베드로의 그 회개, 아주 처절한 회개의 마음이 느껴지고 노래 성악성분 이미 끝난데도 바이올린 후주가 한참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런 어떤 애끓는 심정을 바가 아주 아름답게 그려낸 이제 그러한 음악인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경희대에서 이제 교양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이 순환곡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왜냐면은 서양 음악은 뭐 다 종교와 관계없이 다 교회 음악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들려줬는데, 어떠한 학생이 저한테 이 곡을 듣고 자기가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어졌다고. 예. 그래서 저 학생은 영성으로 들었구나, 저 찬양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음악이 바로 바하의 마태순환곡이라고 하는 음악들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 베드로의 아리아를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려드리면 외국 연주자, 외국 카운터 테너의 곡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너무 훌륭한 카운터 테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연주들도 많이 있어서, 또 이제 오늘 한번 들으시고 또 이 찬양이 이 음악이 또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들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마태 순환곡들은 다 사실 다 너무너무 곡들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나는 근데 오늘 마태 순환곡 처음 들었는데 참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들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 순환곡의 한 곡 정도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불러보셨거나 들어보셨을 이제 그러한 음악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코랄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제 이 순환곡은요, 메시아와는 달라요. 부활이 없어요. 순환까지예요. 이제 숨을 거두시는 매장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때 이제 부르는 이제 루터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코랄이라고 해서 오늘 예배 때 부르셨던 그 내주는 강한 선교가 바로 이제 루터교의 찬송가입니다. 전형적인 코랄이라고 한 찬송가 스타일인데, 그 코랄로 작곡한 마지막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제 찬송가에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아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이렇게 이제 우리 찬송가의 첫 구절로 되는데, 그 코랄도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실려있는 요 코랄이 이 마태순환곡에 나오는 후반부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러한 이제 찬양입니다. 이 바하가 이렇게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1750년 삶을 마감할 때까지 교회 음악가로 이제 평생을 일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순환곡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칸타타들을 작곡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성 토마스 교회에서는 바흐라고 하는 음악가가 사실은 진정한 정말로 음악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했던 음악가이다, 또 신앙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흐 스스로도 사실은 본인이 음악가이기 이전에 음악을 통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성 토마스 교회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에 가시면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쯤 재단 앞에 이렇게 바닥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세로로 묻어놓잖아요. 여기에 바흐의 관이 이 밑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석이 바닥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여행을 가실 때, 사실 라이프치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패키지를 가시면 많은 생략되는 도시 중에 하나이지만, 이 라이프치히가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도시여서 라이프치히에 있는 음악원에 유학도 많이 가고요.
또 라이프치히를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 성토마스 교회를 꼭 갑니다. 가서 이제 여기 보면 항상 장미꽃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관광객들이 이제 두고 간 장미꽃들이 놓여 있는데 그 선생님 마태순환국 앞쪽에 제가 라이프치히 성토마스 교회라고 만들어 놓은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토마스 교회 일과 말고요. 그냥 성토마스 교회라고 라이프치히 성토마스 교회라고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네. 그래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내 곳곳에 있는 촬영 포인트를 어떤 렌즈를 이용해 찍으라는 촬영용 안내 발판이다. 나도 안내판에 지정된 대로 촬영을 해봤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 관광지에도 저런 발판을 만들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토마스 교회는 500년 된 고딕 양식의 개신교 교회인데 그 안에 바흐의 무덤이 있다. 바흐는 이 교회 소속 합창단 학교를 만들어 이 합창단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년 합창단의 대열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성토마스 교회 바하가 활동했던 그대로의 모습이 있고요. 사실은 음악가 중에서 이렇게 교회에 묻혀있는 음악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바하가 본인이 평생을 몸담았던 교회의 재단에 이제 묻혀있는 그 정도로 이제 믿음이 아주 깊었던 그러한 이제 음악가였고요. 요 음악가가 태어나던 1685년에 바하가 태어났던 마을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 한 명의 위대한 음악가가 태어납니다. 1685년에 핸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태어나죠.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근데 이 핸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바하랑 동일한 해에 태어났고요. 거의 비슷한 독일 중부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핸델의 가문은 그렇게 음악가 가문은 아니었어요. 핸델의 아버지는 이제 의사이자 이발사이자 이랬는데 핸델이 음악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어요. 핸델의 아버지는 지금 우리의 많은 부모님들도 그런 것처럼 전문직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핸델이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숙부님을 따라다니면서 음악을 배우게 됐는데, 핸델이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당연히 이제 뭐 그 당시는 다 교회에서 음악을 배우니까 파이프 오르간도 배우고 신앙의 뿌리가 있긴 했지만, 핸델이 꿈꾸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오페라 작곡가였어요. 19살 정도에 핸델이 어디를 가냐면 함부르크라고 한 도시로 가는데요. 그 독일은 사실은 내륙이거든요.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독일에서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 가장 큰 항구 도시가 바로 함부르크라고 한 독일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항구다 보니까 그 당시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이 다 배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항구 도시는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국제적인 도시인 겁니다. 외국 사람도 가장 많고 외국 문물도 가장 많이 들어오고 어쨌거나 유행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인 거예요. 핸델이 여기를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오페라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버려요. 너무나 화려하고 막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귀뿐만 아니라. 그래서 난 저걸 해야겠다. 그리고 저걸 해야 돈을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페라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오페라가 독일 게 아닌 거예요. 오페라가 남의 나라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태리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지금은 유학을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 가고 학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외국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 열려 있지만 비행기도 없고 그때는 외교관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신분이 아니면 굳이 해외여행을 가는 게 뭐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아닌 20살짜리의 핸델이 그냥 이태리를 유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큰 결심이 아니면 잘 볼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20대에 아주 혈기왕성하고 이제 패기가 넘치는 핸델이 이탈리아로 딱 갑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오페라를 막 써가지고 자기 오페라를 발표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다 잘 썼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핸델이 좀 우쭐해졌어. 내 오페라가 여기서 본토에서 먹히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 좋아. 그럼 그 다음 작품, 후속작을 또 그 다음 작품. 근데 첫 번째 작품의 만큼의 호평과 찬사가 있지 않고 점점 반응이 뭐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자, 맨 처음에 핸델이 자신의 오페라를 발표했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잘했다 잘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잘했다의 앞에는 가로치고 뭐가 있냐? 외국인 치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왜 추석 때 되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아리랑 부르면 못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했다고 하죠. 근데 그게 무슨 안숙선 명창처럼 잘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에 치고 아이고 외국인 치고 애썼다. 비슷하게 흉내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여긴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오페라의 DNA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의 뭐 우스갯소리로 성악하는 청년들이 이태리에 큰맘 먹고 이제 막 다 설치기 1등하고 이런 청년이 유학 갔는데 그 첫날에 피자 사러 갔다가 거기 피자 굽는 이탈리아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노래 잘해서 그날로 짐 싸고 돌아왔다. 이런 이제 농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목청이 좋고 오페라 DNA가 있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인데 독일에서 온 햇병아리, 어디 이름도 알 수 없는 20살짜리가 오페라 아주 떡하게 내놨으니까 얘도 기는 죽일 수 없고 외국인 치고 잘했다. 막 박수 우쭈쭈 해줬는데 진짜인 줄 알고 계속 오페라를 쓰니까 이제부터는 안 가요. 대중들이. 그러니까 이제 핸델이 그 현실을 깨닫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태리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독일로 다시 돌아가자니 조금 모양이 빠집니다. 내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성공하겠다고 갔는데 약간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근데 핸델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요즘 말로 하면 블루 오션을 찾아갑니다. 아직까지 오페라가 입성하지 않은 오페라에 아직 볼모지인 곳이 어딜까를 찾다가 가장 유럽 대륙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섬나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 막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동시간 다발적으로 확산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비행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이 유럽 대륙에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태리 사람들한테는 그냥 못 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 너무 더딥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페라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게다가 영국이 유럽 전체 나라 중에서 가장 오페라가 늦게 인기를 얻기 시작한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은 오페라가 별로 필요치 않았어요. 왜? 영국에는 연극이 먼저 훨씬 더 성행했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에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희곡 작가를 비롯해서 영국은 아주 1400년대부터 연극의 문화가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수준 높은 연극을 즐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탈리아의 오페라가 약간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저런 걸 왜 노래로 불러? 말로 하면 되지? 그래서 약간의 거부 반응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미 오페라라고 하는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오페라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 영국을 핸델이 떠올린 거예요. 저기 아직까지 저긴 블루 오션이야. 영국으로 확 건너가가지고 오페라를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일단은 왕실에 들어가서 왕실 음악가로 이제 막 인정을 받아서 이름을 어느 정도 알린 후에 자신의 어떤 이런 이제 그 지지 기반을 등에 업고 오페라를 내놓는데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고 사업수단이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오페라를 작곡만 해서는 돈을 벌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오페라 극장을 만들어요. 극장을 자기가 세우고 자기 극장에서 자기 작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돈. 입장료가 팔리면 다 내 돈. 그래서 핸델이 엄청난 인기를 이 오페라로 끌게 됩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요. 그래서 핸델의 오페라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고 요즘에도 사실은 유럽에서는 핸델의 오페라가 종종 연주가 됩니다. 그런데 핸델의 오페라 혹시 전편 공연 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잘 없어요. 핸델이 오페라를 썼어? 나는 핸델 할렐루야밖에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핸델의 오페라는 등장하는 아리아는 여러분들 모두 여기 또 제가 또 100% 장담하건데 모두가 또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아리아가 있습니다. 자, 울게 하소서 한번 들려주세요. 네. 첫 소절만 들어주세요.
울기하소서라고 하는 이 음악이 오페라에 등장하는 아리아고요. 리날도라고 하는 이제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예요. 이건 이제 예전에 고대에 실제 존재했던 장군의 이름이에요. 리날도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뭐 이런 장군인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백전불패예요.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좋은데 적군한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리날도를 없앨 수 있을까? 리날도만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던 적군이 어떻게 하냐? 조금 치사한 방법을 씁니다. 보통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리날도를 1대1로 상대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리날도의 약혼녀를 납치합니다. 조금 치사하죠. 알미레나라고 하는 공주를 납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내일 네가 공주를 구하고 싶으면 칼 버리고 혼자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오면 공주를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은요, 리날도 장군이 아니에요. 공주예요. 공주인데 이제 자기가 잡혀있는 공주가 생각을 해보니 내일 사랑하는 리날도 장군이 나를 구하러 오지 않으면 내가 죽겠고, 리날도 장군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군이 죽겠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둘 중 누구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부르는 아리아가 바로 이 울기하소서고요. 바하랑 핸델이 동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오페라 극장에도 여성이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소프라노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이제 대신해서 여장 남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소화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신 장면이 파리넬리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오페라에는 말하자면은 교회에서는 높은 음역대를 소화하는 것을 소년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페라에서는 이런 공주 역할을 하고 성인 여성을 해야 되는데 소년들이 그 역할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성기가 되기 전에 목소리가 아름다운 남성들을 인위적으로 2차 성징이 오지 못하도록 거세를 해서 여성의 목소리, 고음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남성 성악가들이 오페라 극장에서 여성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카스트라토 가수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오페라가 인기가 많으니까 거의 지금의 아이돌처럼 인기를 많이 얻었던 거예요. 그 실존했던 인물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카스트라토가 바로 파리넬리라고 하는 성악가였고, 이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이제 만든 장면에 이 울기하소서가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카스트라토 가수가 없어요. 그것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고, 지금은 이제는 이 핸델 시대 이후에 가면 이제 너무너무 유명한 아주 뛰어난 여성들이 오페라 극장에 서기 때문에 굳이 남성들이 여장을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그 영화 속의 장면이 핸델 시대 오페라 극장을 그대로 재현한 그러한 모습들이거든요. 이렇게 핸델의 오페라 극장에 사람들이 많고 인기가 많아서 핸델이 여기서 정말로 그야말로 떼돈을 벌어들이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음악적으로도 아름다운데 경영의 수완까지 있으니까 돈을 그야말로 이제 긁어 모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맞은편에 누가 뚝딱뚝딱 뭐를 지어요. 핸델 극장 맞은편에. 뭐냐? 오페라 극장 하나 올라가요. 근데 여기 이제 누구냐?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와서 극장을 지은 거예요. 이탈리아 작곡가가 뒤늦게 연극에 와서 보니까 독일 사람이 원조처럼 오페라 극장을 지어가지고 오페라를 올려서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디 외국을 갔는데 일본 사람이 기무치 해가지고서는 막 김치 팔아가지고 떼돈 벌었을 때 우리의 분노와 거의 비슷한 심정인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작곡가들이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진짜 원조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오페라 극장을 세워서 맞불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래, 오페라가 이탈리아 거라는데 저기가 맛집이네, 저기가 오리지널이네 라고 해서 이제 몰려가면서 핸델의 극장이 파산을 해요. 그냥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극장이 문을 닫고 경영권도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큰 빚까지 이제 지게 되면서 핸델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오페라 인기 작곡가에서 쫄딱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핸델이 어떻게 하냐면 그야말로 두문불출 이제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요. 식음을 전폐하고, 나는 이제 음악가로서는 끝났어. 인간으로서도 끝났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몰골을 하고 고향에 다시 돌아가?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로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폐인이 되어가던 핸델을 너무나 보기가 안쓰러웠던 어떤 한 지인이 핸델한테 야, 너 이거라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뭘 제안을 하냐면 여기 런던도 아니고 영국에서 런던도 아니고 저기 조금 멀리 아일랜드에 저 더블린이라는 데가 있어. 지금은 이제 아일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지만 저기 더블린이라고 하는데 어떤 병원에서 자선음악회를 한대. 거기에 음악이 필요하다는데 네가 곡을 조금 써줄래? 옛날에 왕실 음악가, 오페라 작곡가, 땅땅거리고 다던 핸델이었다면 정말 이게 뭐야?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것 같은 제안이죠. 어떠한 병원의 자선음악회를 위해서 작곡을 해달라는 거는. 근데 이제 핸델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고 무슨 곡을 써야 되나? 도대체 무슨 음악을 써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엄청 많이 고민을 합니다. 핸델의 머릿속에 있던 수많은 오페라 대본들, 많은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들, 영웅의 이야기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제치고 핸델이 3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작품을 써내려가서 한 60곡이 넘는, 역시 한 바하처럼 한 70곡에 가까이 되는 음악을 써요. 근데 핸델이 가장 잘하는 건 오페라였기 때문에 오페라 비슷한 음악을 작곡을 합니다. 그거 쓸 때 핸델이 정말 밥도 안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인이 식판에 이렇게 앞에다가 아침에 빵이랑 이렇게 놔주면 저녁에 와보면 그게 그냥 그대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작곡을 3주 만에 만들어낸 음악이 바로 저희가 크리스마스 또 순환절 또 부활절을 자주자주 연주를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입니다. 이 오라토리오를 이 메시아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병원의 자선음악회에서 연주를 하는데 정말로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아주 깊은 감탄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차트 역주행을 해가지고 더블린에서 다시 수도인 런던으로 오게 되면서 영국 이제 국왕이 참석해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면서 핸델이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핸델이 얼마나 마음속에 큰 울림과 깨달음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서 오페라 작곡가로 떵떵거리고 잘 나가다가 몰락하는 건 정말로 한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가 다시 그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삶의 나락에서 자기가 다시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오라토리아 메시안,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예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탄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게 1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말하자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받으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2부가고 그 다음에 이제 2부의 끝이 부활이죠. 2부의 마지막 곡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제 곡입니다. 거기가 클라이막스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3부가 있어요. 3부가 바로 뭐냐면 구원의 확신과 이제 승천과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다시 재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걸로 이제 영생에 대한 부분이 3부.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곡이 바로 오라토리오 메시아인데요. 얘는 그냥 CD로 들으면 오페라예요. 그래서 오페라와 가장 유사한 게 바로 이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장르의 음악인데요. 뭐가 다르냐? 배우들이 의상을 입고 연기를 하지 않아요. 성가대처럼 합창단처럼 서서 노래를 부르는 연주용 음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굉장히 화려한 어떤 그런 오페라적인 볼거리, 눈의 볼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고 뭐가 있냐? 오로지 그냥 듣는 음악을 통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이 바로 이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이 오라토리오는 핸델이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있었고요. 이 오라토리오는 언제 주로 연주됐냐 하면 우리 잘 아시죠? 사순절 아시죠? 사순절이 이제 부활절 전 40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이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배어있는 유럽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술과 고기와 이런 것들을 금하고 금욕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술과 뭐 고기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인터넷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를 못하냐? 오페라 공연도 금지가 돼요. 오페라도 세속적인 여흥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사순절 40일 동안에 주말 연속극 1일 드라마 넷플릭스 못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힘듭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 오페라가
오페라와 유사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만든 오라토리오를 이 사순절 때 많이 연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이 행델이 이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결국은 내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 핸델이 자기 삶의 방향을 오라토리오 작곡가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20곡이 넘는 오라토리오를 써요. 그때 이 오라토리오들이 삼손, 그 다음에 또 제목이 또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이집트에 간 이스라엘인 중에서 가장 출세한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외경에 나와 있는 유다스 마카베우스, 이런 이제 성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성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오페라 이야기보다 훨씬 흥미진진하잖아요. 삼손처럼 그렇게 쫄깃쫄깃한 이야기가 어디 있으며, 요셉처럼 그런 출세한 이 스토리가 또 어디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이 오라토리오들이 다 이제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핸델이 이제 오라토리오 작곡가로 큰 사랑을 이제 받게 되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핸델은 바하와는 다르게, 바하는 평생 동안 독일 밖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일 안에서, 특히나 교회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그러한 작곡가라면, 핸델은 아주 인터내셔널한 작곡가였던 거죠. 이탈리아 갔다가 영국을 갔다가, 핸델은 지금도 영국에 묻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고, 이제 핸델은 사실은 귀화를 했거든요. 영국인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은 야, 핸델은 당연히 독일 작곡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야, 이게 바뀌었는데, 국적이 바뀌었는데 핸델은 영국 작곡가야. 더군다나 독일은 사실은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세울 음악가들이 많아요. 베토벤도 독일에서 태어났고 뭐 맞는데, 영국은 상대적으로 좀 궁색해요. 영국을 대표하는 음악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핸델도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음악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제 당당하게 묻혀 있는 그러한 작곡가인데, 핸델은 그 정도로 트렌드에 민감했고, 굉장히 아주 스타일리시했고, 그 다음에 그 현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빨라서 오페라다, 지금의 대세는, 그리고 지금의 블루오션은 영국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세대 전환도 빨랐던 이제 그러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사람이었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그 다음에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든 간에 이 두 명의 작곡가의 뿌리, 그리고 이 두 작곡가의 삶의 중심에는 말하자면 교회 음악이 있었던 거죠. 바하의 중심에는 칸타타와 순환곡이, 그리고 핸델의 삶의 중심에는 오라토리오를 통해서 핸델의 삶이 좀 극적으로 바뀌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되었고요. 핸델의 인생에 그런 극적인 전환점을 가져다준 그 오라토리오가 바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제 음악이고 오라토리오고, 그 중에 이제 할렐루야는 안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성탄절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거는 부활절에 들어야 되는 음악인데 저희는 성탄절에 많이 연주되죠.
들을 때면 저희가 약간 이렇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서 주변을 좀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이거 일어나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시면 이제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면 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왜 이 할렐루야를 부를 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음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옆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유해를 거슬러 올라가면, 핸델의 이 메시아가 공연될 때 이제 영국 국왕이 참석을 했는데, 영국 국왕이 이 곡을 연주할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왕이 일어났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일단 왕 밑으로 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일어난 거죠. 영문도 모르고 왕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왕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도대체 거기에서 너무나 감동해서 일어났는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지, 뭐 이것은 확실하게 밝혀진 출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고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국왕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 할렐루야 합창이 항상 코러스가 연주될 때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관습이 되었지만 헌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실 필요는 꼭 없으시다. 감동 되시는 대로 하시면 되신다. 그래서 너무 일어나서 나는 감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어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앉아서도 믿음으로 듣겠다라고 하면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엉덩이 들썩들썩하고 마음 불편하게 할 시간에 음악에 집중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저희가 찬양대를 하면서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평생의 음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아주 아름다운 음악들,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음악들을 남긴 그러한 음악가들의 이야기와 또 아주 아름다운 음악들을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사실은 찬양대를 하고 하면서도 저에게도 참 많이 은혜가 되고 또 제가 많이 가슴에 새기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수도원에 가면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저희 PPT의 마지막 페이지를, 좋은 노래가 2번 기도보다 낫다. 저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기도조차 나오기 어려운, 기도를 하려고 앉긴 앉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리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러한 순간들이 덜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어느 성도님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 근데 기도는 잘 안 나오는데 찬양은 나올, 이상하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좋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선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때로는 기도와 같이 울린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매주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또 조금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마음속에 이제 깊은 울림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요. 또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